사랑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죠.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는 시대다.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런 시대가 지나갔어. 이제는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신다 말이야. 아들.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이 목사의 말을 들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목사의 말을 성령으로 발레받고 성령으로 되새김하고 들으셨을 때 이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처럼 살아서 구원을 보게 하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대언하는 음성을 들으면은 예수님처럼 그 삶 자체가 구원을 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왜 나타나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신나는 삶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우리 크리스찬이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만은 그냥 아주 죽기가 싫어서 사는 삶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는 삶은 고난도 기쁘게 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면서 신기하게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살만하다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신비야. 고난이지만은 내 삶의 생명으로, 그 고난이 생명으로 바뀌어서 내게 오기 때문에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언제쯤에다가 제물로 드리지만은 그 고난이고 고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가. 그러나 주님으로 갈 수 있게 마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신나는 그 길을 가게 된다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면 고난이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여길 수 있어. 그러나 당사자는 그렇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면 믿어지고,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장본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일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해요. 사람들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으므로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살면서 서로 간에 오해를 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문제 중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해의 결과는 무서운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살인마 러시아의 푸틴의 지지율이 자기 나라 국민들로부터는 80%가 훨씬 넘는다는 것을 들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러시아 백성들은 무엇인가 한참 오해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처럼 오해를 하고 살면은 이웃을 못 살게 굴면서도 심하게는 무죄한 사람들을 그리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짓을 하면서도
잘했다고 여기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러시아 백성들만 이런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일.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같이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인데 그 존재의 목적은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승훈 집사님 어디 가셨어? 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게 중요해. 네. 애기가 여기 와서 시끄러우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무 시끄러도 괜찮아. 아이들이 여기 와서 떠드는 거 당연하지.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와서 들으셔야 돼요. 이 들어야지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떠든다 해서 뭐 아이들 소리에 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시장 가가지고 시장 바닥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도 볼일 다 보죠? 그죠? 그 물건 파시는 상인들하고 돈 계산, 중요한 돈 계산도 다 해. 그렇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디에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 개의치 마시고 말씀 들어야 돼. 말씀 듣는 것이 이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자선사업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누구든지 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예? 해야 된다는 생각과 마음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설사 자기는 선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남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평생 번 돈 100억이 넘는 돈을 이 카이스트에 기부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야 대단하구나, 정말 잘했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나도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좀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비록 깡패로 살면서도 도둑질을 하고 살면서도 자기들끼리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돕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도와주고 살려주고 하는 것이 이 깡패 세계의 그게 의리란 말이에요. 의리. 다
이렇게 즐기들 쓰기에서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어딘가 한 구석에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베풀려고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다 하는 그 선한 일이냐는 거예요.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착한 일이 뭐예요? 이 선한 일이란 말이야.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선한 일이 뭐라고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주보에도 거기 다 올려놨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셔. 예?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그런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선한 일이라고 여기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예요? 잘했다.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야.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인들조차도 대부분 오해를 하면서 자기가 남을 위해서 남이 잘 되는 무슨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오해를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선지자 노릇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되도록 잘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핏 생각하면 선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선한 일이야. 돈도 안 받고 정말 자기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능력을 베풀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어 그들의 삶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쫓아주는 거 이거 얼마나 선한 일이야. 얼마나 착한 일이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주어 병도 고쳐주고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주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무슨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부릅니까? 사람들은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 예?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은 이들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그래.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 복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했어.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은 뭐야? 세상으로의 기준으로 보면은 선한 일이죠. 얼마나 선한 일이야. 이거보다 더 선한 일이 더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다. 그리고 세상 종교를 예를 들면은 세상 종교 중에 고등 종교라고 부르는 불교가 자기들의 말로 선한 일, 자선 사업을 많이 해요. 자선 사업의 일환으로 어두운 곳을 밝힌다고 연등 행사를 하잖아요. 예, 연등 행사 이게 뭐예요? 어두운 곳에 빛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병원도 지어. 동국대학교 병원도 지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살려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또 대학까지 지어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을 공부가르치고 그 사회의 공헌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요.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종교는 다 같은 것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 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여기에 현혹이 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류의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같은 것 같아. 그러나 천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모른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일, 첫 번째,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보입니다. 이 첫 대지의 소대지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다. 제목에 나타난 바대로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결론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오.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이 선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오. 하나님이 잘했다고 나타나시오. 칭찬해 주려고 나타나시오.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타나신다니까. 이러한 일들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선한 일이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요란스럽게 신문 기자들을 동원하고 연예인들을 동원하고 사진 기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신문에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비결이 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하라는 음성,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놨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음성이 있어. 그 음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베베 자매라는 분의 제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어요. 제가 2006년도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충청도 옥천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베베 자매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녀는 안질병이야, 안질병. 아래가 없어, 하체가.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매예요. 화장실에 누가 데려다가 앉혀놓으면은 하체가 없으니까 치마를 입고 가면은 그 화장실 바닥에 있는 물이 이 치마로 다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매다. 이 자매는 오직 자기가 이 땅에서 빨리 없어지는 것이 자기 가족들을 저주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라지고자 자살을 수도 없이 그렇게 시도한 자매야. 그런데 이 자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옥천에 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호롱불 하나 켜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거기 청남대 주변이 돼서 이렇게 항공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 별장이 거기 있으니까. 이게 보는데 밤에 번쩍번쩍 이 불빛이 올라오니까 군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자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이제 음악을 하나 저어주고 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자매가 기도를 막 해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많은 사람이 그 자매를 만나서 이제 영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원을, 수도원을 산꼭대기에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40여 명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공동체 식구들을 영혼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역할을 책임지고 이 자매가 하는 거야. 도움만 받던 사람이 이제 남을 40명을 먹여 살리는, 영육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돼버렸어. 그런데 한 번은 산 위에 있는 수도원 아래 마을에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한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남자 형제의 이제 무등을, 이제 하반신이 없으니까 이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무등을 타가지고 그 다음에 쌀 한 말과 돈 얼마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도와주고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가 다루고 있는 자를 도와줘?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자를 네가 도와줘?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올라오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음성을 들으니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선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 왜 하나님은 그를 가난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가난하게 하셔? 여러분들, 사람이 가난해지면 돈이 떠나가면 자연적으로 떠나는 게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도움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는 도움을 뽑아내시고, 그러면 사람이 다
자기 친척이고 누구 친구가 다 떠나. 왜? 돈 도와주기 싫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공고한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곤고하게 가난하게 하셨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의 연고가 그를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어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곤고하고 가련한 그 영혼, 믿지 않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함으로 이 땅의 세상 잠시 이슬과 같이 짧은 인생을 마치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서 돈을 걷어가시고 사람을 걷어가시고 그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곤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영혼을 곤고하게 합니다. 잘 먹고 등 따스우면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 앞에 돌아와라. 예수님 앞에 많은 말씀을 하지만 안 들어. 벽창호같이 기가 막혔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대충 하고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은 뭐 달려가는 사람 쫓아가다가 뭐 포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고 지옥 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도 걷어가시고 건강도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 베베자매가 그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쌀을 공급하고 공급해줘. 그럼 아실 게 없어져. 그러면 교회 나와야 안 나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자기는 선한 일인 줄 알고 그에게 도와줬는데 그것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도와야 될까요? 도와야 된다면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미주알 고주알 묻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를 도왔다면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한 인생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을 텐데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방법으로 도왔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꼭 그것이, 내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꼭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흘러보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옳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시게 되어져
선한 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거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 땅에 내놓으신 것이라고 했죠. 자동차가 왜 나왔을까요? 타고 다닐 목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 땅에 내놓은 거죠. 여러분이 앉아 있으신 의자는 왜 나왔습니까? 편하게 앉아서 예배 잘 드리라고 만들어서 내놓은 것이죠. 이 마이크가 왜 이 땅에 나왔어요? 소리를 크게 증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죠. 이렇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은 다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나온 거야. 하물며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성냥개비 하나, 이쑤새기 하나라도 목적이 없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가장 관심사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셔서 이 땅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답은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만드시어 이 땅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장갑을 손 모양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장갑을 왜 손 모양으로 만들어요? 장갑에다가 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을 왜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서 그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야 내 인생이 날마다 평강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우리가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나를 가장 잘 살게 되는 것이야. 나를 가장 잘 살게 하는 것이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들은 창조의 뜻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살렸을 때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마귀 안에서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예요? 마귀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마귀 안에서 마귀를 따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 마귀가 주는 풍조. 마귀가 주는 여러 풍조가 있죠? 여러분들, 저희 제사 지내고, 부족을 붙이고 살아야 되니, 뭐 해야 되니, 이거 다 뭐예요? 세상의 풍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다. 손 없는 날 무슨 이사를 가야 되느니, 이런 것들. 마귀가 주는 풍조란 말이야. 그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야.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야. 언제 역사해? 지금 역사한다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의 생각을 발동시켜가지고 에이 목사님 목사님 그런 말씀인가? 목사님 저렇게 따라간다고 됩니까? 하여튼 이 생각 저 생각 이 마귀가 지금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장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뭐예요? 그때에는. 그때가 문제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똑같은 얘기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가 뭐야? 우리 모두가 다 마귀 안에서 그랬다는 얘기야. 우리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덮여있는 인생은 모두가 다 마귀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우리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응?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뭐를 따라서 살았어요? 욕심을 내면서. 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 욕심쟁이 얘기하죠? 욕심이 왜 나와요? 그 마귀를 나타내고 사는 거야. 마귀가 욕심의 대장이야. 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자니까 그거보다 더 욕심이 더 큰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욕심이 우리에게 욕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고 사는 거야. 욕심을 내고. 이 욕심을 내고 살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귀 나타내고 살았다는 거야. 마귀 나타내고. 예?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귀가 주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야.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육체, 우리 마음이 원하는, 육체라는 것이 뭐냐?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야. 네? 마귀가 주는 우리 육체의 욕심,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 육신이 옳다고 하는 거, 옳고 하고 옳지 않다고 하는 거, 이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짓을 하며 살았다, 그런 뜻이야. 그렇게 사는 결과가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자녀야. 결과가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몰라.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누구나 후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시경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 내면을 속속속속 들여다보면은 내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가 확히 다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렇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게 사망이요. 그리고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리고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육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을 나타내면서 살지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이야.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4절 6절. 공륜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민권이 지금 하늘에 있어.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하늘에 앉힌 바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냐? 이 건지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 이유, 이 이유는 다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회복하신 이유는 다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라 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라 했죠?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야.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다니까. 건지셔서 왜 건지셨다고요? 왜 건지셨다고요? 주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베소 2장 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건지셨다고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그거 나타내라고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잠깐 어떻게 됐어요? 마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속량하셨죠? 예? 건져내셨죠? 왜 건져내셨어? 이제 건져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매일날 세계 여행이나 하고 다니라고? 뭐하라고? 물론 세계 여행 다니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살면 좋지. 사도 바울로 같이 전도 여행하면서 나타내고 사는 거 좋지. 그러면 돼. 그런데 이제 저를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야. 보이나? 뭐라고? 오히려 어제 밤새나 보다. 응? 자, 우리 더 놀라운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랑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나타낸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만큼 잘났어. 내가 이만큼 똑똑해. 내가 이만큼 가문이 대단해. 내가 이 족보가 대단한 사람이야. 자랑하는 거야. 자랑. 자랑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야. 자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자랑할 게 없어. 나를 건지신 주님을 자랑하고 살아야지.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야지.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 나는 그냥 흙이야, 흙. 주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오늘도 흙으로 돌아갈 자야. 그 자랑할 게 뭐 있어?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나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야. 역사적인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여러분들 국민교육원장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 마이크를 내가 만들었으면은 나를 위해서 마이크를 만든 것이 마이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지 내게 이익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마귀가 못 나타나. 여러분들 있죠? 우리의 인생은 마귀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둘 중에 하나요. 우리의 영은 마귀를 담고 사는 영이냐 하나님을 담고 사는 영이냐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못하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뭐라 그래? 아, 주인이 있는 자네. 예? 하나님이 주인이네. 저 인생의 주인이네. 마귀가 얼씬을 못해. 마귀가 손을 못 대.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새겨진 자는 마귀가 얼씬을 못해. 염라대왕이 저승사자가 찾아오지는 못해. 세상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우리 얼굴은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얼이 나타나는 둘이 얼굴이야. 내 이 얼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여러분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있죠? 마귀가 얼씬을 거리지 못하고 마귀의 것이 우리를 혼미하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늘의 것들로 우리가 채워졌어. 여러분들 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 것은 창세기 3장 21절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야. 이 언약, 약속하신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루어진 언약하신 말씀이 뭐예요? 3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가죽옷을 입히신 이유가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면은 마귀가 바깥에서 봤을 때 가죽이 보여? 아담과 하와가 보여. 예?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어. 양의 가죽. 예수님이 옷 입혀줬단 말이야. 그러면 마귀가 생각할 때 가죽이 보여, 가죽옷이 보여, 아담과 하와, 죄인 아담과 하와가 보여요. 마귀가 볼 때 가죽이 보여요. 가죽옷. 예수님을 나타냈다. 그런 얘기야.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사니까 비록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마귀가 달려들지 못해. 마귀가 달려들지 못해.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사는 삶.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성되고 창조되고 이 땅에 보낸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으로 들으시고 성령으로 마음판을 새기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대지 회복하신 이유는 다시 선한 일을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일의 본이시다. 이 말씀만 오늘 대지가 5가지 대지인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하고 끝내려고 해요. 이 말씀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일을 하신 분의 본보기야, 본보기. 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본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인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요한복음 14장 24절.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든지 백성들에게든지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만 예수님은 대언하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셨어.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어. 언제 말씀하셔? 예수님이 물을 때 마음에서 말씀을 하셔.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말씀만 예수님은 뭐 했다? 나타나고 살았단 말이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대언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는 거야.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는, 음성을 받는다는 얘기는 마음을 받는 거야. 그 받은 마음만을 나타내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귀도 물러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도 고치고, 사람도 변화시키고, 다 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자꾸만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린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세요. 이게 뭐야? 육신의 생각이야. 나에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그래서 주님에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지나가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이 잔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그 잔을 마셔라.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야. 그 마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육신에다가 대응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어. 내 말은 아무 능력이 없어. 내 말을 말하면 자식도 안 듣고 부인도 안 듣고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자식도 순종해. 예? 남편도 순종해. 아내도 순종해.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야 돼.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대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말씀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사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 말씀이 가장 오해를 많이 만드는 말씀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는 거야.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그 은혜를 내가 만분의 1이라도 갚아야지만은 내가 양심이 있는 거다. 신앙 양심이 있는 거다. 그러니 나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고 지가 사랑하고 지가 섬기려고 하면은 사랑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닌데 그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그래.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아내도 사랑이 안 되고 남편도 사랑이 안 되고 자식도 사랑이 안 되고 자식이 부모도 사랑 못 하는 거야. 왜? 이 말씀을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지가 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로 사랑하고 저로 섬기고 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로는 못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로 순종을 하면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순종을 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는 이 마음 백성을 사랑할 수 없으니 이 마음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안에서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흘러가게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되어진 거예요. 순종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누구의 계명이라고요? 내 계명.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못해. 10만 년이 걸려도 못해.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서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계명.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는 무슨 계명이라고 그래요?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새 계명. 새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내 계명.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하라. 육신의 몸을 입은 자들은 사랑을 못해. 왜?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에 미혹당해서. 여러분들, 육신의 몸을 입은 자는 어떤 자야? 달과 같은 자야. 달은 빛을 못 발휘해. 태양만 빛을 발휘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야지만은 빛을 비치지요. 예수님이 그 원리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왔어.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세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었어. 무슨 계명을 따르는 시대예요? 세계명. 세계명. 내 계명. 그 다음에 그의 계명.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이 이 세 번역에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렵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라는 거야.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이야. 마음. 이름이 마음이야. 예수님 자신이야. 예수님 자신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예? 우리 예수님 이름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나는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하면은 그분이 어떻게 된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예? 그 마음을 주는 것을 받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그의 계명이야. 아시겠죠? 우리는 그의 계명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새 계명으로 사는 시대예요. 예? 둘째 계명으로 사는 거야. 둘째 것은.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첫 율법에서 말하는 나로 듣고 나로 보고 나로 행하고 내가 행하면 여러분들 못해. 그의 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예? 내 계명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나타내면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사랑이 되어진다니까. 남편이 사랑이 되어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는 게 중요해요. 주님, 내 육신의 생각은 다 안내시켜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세요. 내가 어떻게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문을 찔러대는 그 로마 군병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주님, 나는 도무지 사랑 못해요. 사랑 못해요. 이 사랑 못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나를 건져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는 삶이 선한 미인의 삶이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계명,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명, 선한 일을 하는 이 선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